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의 죄성과 또 육신의 정욕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루의 삶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되도록 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저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죄성과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런 존재니까 내가 주는 말을 따라 살아야만 너희에게 평안이 있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강팍하고요,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다소 억압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요, 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가구도 있어야 되고요, 다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면요, 하나님, 더 넓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요,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요, 이것도 몸에 걸쳐야죠, 저것도 몸에 걸쳐야죠, 문화생활도 즐겨야죠.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쳐다보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는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성이 얼마나 너희를 올가매는지를 깨달아라. 그러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아유, 내가 또 욕심을 냈네, 아유, 또 내가 세상에 끌려갔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언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다 받았고요,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다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언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3일 길에 일어난, 고작 3일 길을 가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 위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쏟아 부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이요, 진영 사방으로 쉬지 않고 걸어가는 하루길에 해당되는 넓이에요. 그 정도의 땅에 이 메추라기로 꽉 채워주신 거죠.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먹었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맨날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아우, 정말 못 살겠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화가 이만큼 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잘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내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불평하는 거냐?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메추라기를 떼거지로 몰아주셔가지고요, 1m나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 넓이에 1m요. 1m 높이로 하나님께서 아주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싶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사면에 쏟아지자마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긁어먹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긁어모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튿날에도요, 종일토록 모았죠. 합치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의 가장 큰 단위입니다. 10호멜은 부피로는 2200리터에 해당돼요. 쉽게 얘기하면 적게 모은 자도 쌀 10가마 정도가 훨씬 넘는 그 무게만큼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각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모았는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으려고요, 진영 사면에 펴서 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깨는가, 그런 생각으로 쌓아놓고 먹을 작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너희를 인도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너희를 얼마나 세밀히 보살펴 주는가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냐, 이 심정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메추라기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만큼만 모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그때는 하나님, 저희가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냐, 이 마음으로 탐욕스럽게 밤낮으로 끌어모으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를 절대 이루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어떤 학자들은요, 집단 식중독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 자신의 원함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합당치 않은 마음과 태도로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셔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래, 받아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너의 욕심이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불을 짓고 무조건 소나무 기둥 하나 내가 뽑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요, 잠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주시나요? 이것을 제가 끝까지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전에 18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몸을 거룩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울고불고 고기를 먹겠다고 구하는 마음을 내 앞에서 한번 살펴봐라. 너희 마음이 올바른지 어떤지 분별하는 기회를 가져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사실 저희가 이런 것 갖고 불평한 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매출하기를 받았다면요, 이렇게 탐욕스럽게 밤낮으로 끌어모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정말 겸손히 우리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간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그 응답하심은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능력 우리를 위해서 쓰셔야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된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고자 하셔도요, 그것까지도 거절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오직 자신들의 고집과 원함만을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외면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만 붙잡고 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그러한 자세들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마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닌가 먼저 살펴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먼저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